반갑습니다. 광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의문학과 불교의 뿌리를 파고든 학자적 양심으로서 오늘 저는 수천 년간 우리 학계의 전문가 집단이 답습해온 오독의 역사를 정밀하게 타격하고자 합니다. 기껏 책 몇 권 읽고 아는 체하며 대중의 귀를 흐리는 헛소리는 이제는 거두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노자 도덕경 제10장에 제영백 포일에 숨겨진 문자의 본의와 인류의 경이로운 인지 발달 과정을 사자후로 토해내겠습니다. 과거의 대가들에서 현대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의 영을 막연히 다스리다라거나 근거 없는 정신으로 뭉뚱그려 의역해왔습니다. 한문 해석의 첫 단추는 통사구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씻다와 안다는 명백한 동사이며 따라서 그 뒤에 오는 영백과 일은 반드시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가 되어야 합니다. 영을 다스리다라는 동사로 푸는 순간 문장의 대칭은 깨지고 비문이 됩니다. 영은 백과 나란히 수레에 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노자는 왜 이 자리에 익숙한 혼 대신 영을 썼을까요? 그 비밀은 무덤을 바라보던 고대 인류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죽음을 인지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명을 다한 육체, 즉 하얀 해골이었습니다. 흰 백자가 해골을 본뜬 글자이듯 땅으로 돌아가는 죽은 자의 육체는 백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인류는 이 해골을 어두운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뜻하는 글자인 묘가 탄생합니다. 묘의 소리이자 뜻을 품은 막은 태양이 풀숲 아래로 져서 사방이 캄캄해진 어둠을 뜻합니다. 즉 묘는 육체라는 껍데기를 가두는 어두운 흙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놀라운 비약이 일어납니다. 캄캄한 무덤 위로 밤마다 피어오르는 푸스름한 도깨비 불을 목격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육체가 썩어 흙이 되어도 흩어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정신의 에너지가 실제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일컫는 또 다른 글자 영을 만듭니다. 영의 윗부분에 있는 형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등불의 빛을 의미합니다. 즉 영은 죽은 자의 정신이 뿜어내는 도깨비불이 켜진 빛나는 흙입니다. 우리가 파헤쳐야 할 도덕경의 영이라는 글자 역시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영의 아랫부분에 있는 연은 집을 위에서 내려다본 방의 구조를 그린 것입니다. 즉 영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무덤 위에서 흩어지려는 영적 에너지가 등불처럼 밝게 켜져 머무는 구체적인 거처를 뜻합니다. 제 말이 책상물림 학자들의 가설로 들리십니까? 제가 과거 나이 든 중국인에게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무덤 봉분 위에 상자만한 작은 집을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떠난 혼이 멀리 흩어지지 말고 그 집에 살라는 숭고한 배려입니다. 이 풍습이야말로 영이라는 글자가 영혼이 머무는 집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민속적 예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증명하는 섬뜩하고도 경이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제 의사 친구가 전해준 환상지 현상입니다. 사고나 수술로 다리를 절단한 환자가 선생님, 이미 잘려나간 발가락이 너무 가렵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얄팍한 현대의학은 이를 뇌신경신호의 오류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문자학과 유식학의 눈으로 보십시오. 물리적인 다리, 즉 육체라는 백은 잘려나갔지만 그 자리를 갈무리하던 생명에너지인 정신의 등불, 영은 여전히 그 거처를 기억하며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의 실제를 이보다 더 명확히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모양과 뜻이 일치함을 보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숨통을 끊을 의문학적 필연성으로 쐐기를 박겠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꿰맞춘 것이라 반문할 분을 위한 정밀 타격입니다. 중국 상고시대의 의문학의 대원칙 중 하나인 유삼고기갑 원리에 따르면 영과 혼은 애초에 같은 성모를 공유하던 한 핏줄이었습니다.
또한 두 글자의 운모를 살펴보면 영은 경부에 속하고 호는 문부에 속하는데 이 둘은 진부를 징검다리 삼아 맞닿아 있는 방대전 관계입니다. 어려운 학술 용어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방대전이란 쉽게 말해 모음과 받침이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했을 뿐 본래는 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리의 대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흩어지려는 에너지의 방향성에 집중하여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구름의 소리를 빌려 혼이라 불렀고, 어둠 속을 밝히는 존재의 속성에 집중하여 빛나는 등불의 소리를 빌려 영이라 불렀을 뿐, 상고시대에는 이 둘이 완벽히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소리였습니다. 노자는 혼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 전 이 존재를 가장 시각적이고도 완벽하게 묘사하는 집 속의 불빛인 영을 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도덕경의 제영백포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다스리라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땅으로 흩어지려는 어두운 육체의 껍데기 백과 하늘로 날아가 무덤 위를 떠돌려는 빛나는 정신의 에너지영을 수레의 싯듯 하나로 온전히 끌어안아 분열되지 않는 본래의 나를 붙들라는 장엄한 수행의 정수입니다. 문자의 소리와 본의 속에 인류가 죽음과 영혼을 인식해온 눈물겨운 진화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용어의 뿌리를 모른 채 현학적인 말잔치나 버리는 지식인이 있다면 이제 귀를 씻고 문자의 진리에 귀의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이라는 영혼의 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 에너지로 작용하는지 더욱 날카롭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지식일수록 소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은 영과 묘의 대비를 사유하며 평온히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